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상품의 물건을 포장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천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브레이커블, 깨어지기 쉬움. 이 문구를 보고 고은은 그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구나.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지나서 가는데 그의 등 뒤에도 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Be careful. 취급주의. 고은은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사람은 조심해서 다뤄야 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깨어지는 것은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은 쉽게 깨어지고 한번 깨어지면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은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리병보다 더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깨지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입힙니다. 관계도 마음처럼 약하기 때문에 유리병처럼 쉽게 깨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란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놓치면 떨어져서 깨지는 유리병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깨지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브레이커블, 깨어지기 쉬움. Be careful, 취급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라. 상처 없는 새가 한 마리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썬뿌리처럼 자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께 득죄했을 때 우리 마음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그것은 죄책감, 우울, 후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 원한, 적개심, 복수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되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쓴뿌리는 점점 자라서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들, 생명을 파괴하는 쓴뿌리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배신감,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을 때, 내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 격분, 배신감,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생명을 갉아먹는 썬뿌리처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럴드 젠폴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에 수반되는 신체상의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두통, 등의 통증, 목의 통증, 위통, 궤양, 우울증, 나른함, 불안, 짜증, 긴장, 불면증, 그뿐만 아니라 각종 심각한 질병까지. 그런데 용서는 이런 모든 증후군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보복하고 싶고 그것에 대하여 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본능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용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량한 정의감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그도 내가 받은 고통만큼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이에요.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반드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해주면요, 벌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예,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또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용서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 1963년도에 일어난 고재봉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1963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참 가난했던 때였죠. 그때 대대장의 공감병이었던 이 고재봉, 그가 이제 공감병이 뭐 하냐면 이제 대대장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딱 나오는데 냉장고에 보면 고기가 있어. 고기 한 건 훔치고 또 신발장에 보니까 구두가 있어. 좋은 구두도 훔쳤습니다. 훔쳐서 가는데 그거를 그 집에 가정부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부가 대대장에게 일렀습니다. 박중령인데 박중령이 그 말 듣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당장 육군 군제파를 넘겨가지고 7개월 동안 징역살게 했습니다. 고재봉이가요, 군 형무소에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그 때문에 여기 왔어? 너 나가면 막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 그곳에서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 박중렬 내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럼 복수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복수심 7개월 동안. 근데 출소했습니다. 출소해서 자대 배치됐는데 탈영해버렸어. 탈영해가지고는 대대장 그 공감비니까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인제에 있는 그 볏집에 탁 숨어가지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도끼를 하나 들고. 어떻게 끔찍하게 도끼를 들고 그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밤이 깊은 새벽 1시 그래가지고요, 대대장, 부인, 아이 3명, 그래도 또 그것이 가정부도 있어. 가정까지 6명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어. 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를 딱 보니까 나는 박중영을 죽였다 했는데 박중영은 이미 그 전에 다른 데로 발령 가버리고 이덕주라고 하는 대장에 부임하죠. 엄만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두 사람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물론 억울하죠.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할 때 넉넉한 사람이 내가 고기 하나 훔쳤다 했어. 그것까지 그렇게 형무소 보내고 할 일입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할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보복하고 싶죠. 이 고재호는 자기 본능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항상 바르게만 살았나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나 역시 죄인이다. 나 역시 잘못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다. 그걸 기억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한강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내 돈 100만 원 떼먹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속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기한이 길어질 거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되는 거라. 그것은 내가 100만 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한 장로님이 미독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임종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시고 함께 이 병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본문을 뭘 택했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택하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로님,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관계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로님이 말도 안 하는 아주 사이 나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 했으니까 그분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다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죽기 전에 지금 임종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 임종예배도 안 드려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전화하기도 싫어. 상종조차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가버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나에게 무슨 영생이 있겠나. 그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 하는 게 하지 않고, 형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왜냐면 이 장로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니까, 아니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전화통을 붙들고 막 펑펑 울고 막 난리 난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목사님 좀 인종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하도 전화 오니까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 장로님, 왜 전화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퇴원했습니다. 화해해버리니까요, 죽을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의 죄는 얼마만큼 합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는 안 나왔지만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교회 나가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왜 교회 나가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교회 나가면 죄인인 줄 알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나가기 전에 제 비교 대상은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교회 딱 가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친구가 아니야. 절대적인 선이시오, 절대적인 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는 거라. 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이 죄인의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만큼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점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큰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에 비해서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상태, 죄인이라는 사실, 심지어 생각조차도 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요, 옛날에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죄관념이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구체적이고 점점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용서가 얼마나 커지는지, 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형편없는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걸 아니까요,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 없더구만.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저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내가 의롭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 용서받은 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나는 보혈로 용서받았어 라고 주장하지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부터 용서받은 거 다 무효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17세 꽃다운 나이에 그래도 남이 아닌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대상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시킨 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한 번도 여러분 종 안 돼봤죠? 종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의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의사가 내 의사가 돼야 돼. 그런 종사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전을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감옥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이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그 앞에 온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들이 하나하나씩 다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왜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의 차원은요, 그냥 도덕적인 차원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꽤 도덕적으로 나은 정도의 수준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하여 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떨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논리와 생각으로만 사는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이고 영에 의하여 생각하고 영에 의하여 판단하고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본능조차도 극복하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네덜란드가 식민지화했던 곳이죠.
지금 그린란드도 지금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하고 있고, 예. 네덜란드가 중세시대 때 식민정치 때 점령한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어떻게 통치했느냐면 철저하게 인종차별 정책으로 통치했습니다. 흑인들에게는 혹독하게 대우했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타도요, 흑인이 앉는 자리와 백인이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고, 교육도 흑인은 일정 수준의 이상은 교육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르트헤이트 였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바로 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이 간디처럼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비폭력 불순종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60년 경찰이 이와 같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발포를 해가지고 6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넬슨 만델라는 이 비폭력으로 안 되겠구나. 그가 총을 들면 나도 총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무력으로 그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창이라는 움콘토 위 시즈웨라고 하는 무장조직을 창설해가지고 송전탑을 폭파시키고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런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가 마지막 법정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이상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참 위대한 사상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종신형, 죽을 때까지. 결국에 이제 그가 사방세계 노력으로 27년 만에 이제 드디어 추록하게 됩니다. 그 27년 동안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는가? 뜨거운 태양 아래 스케 채석장에서 매일 돌을 깨는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이때 흩날리는 스케 가루와 강한 햇빛 때문에 만델라의 눈물샘은 말라버렸고 시력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백인 간수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의 언어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단순히 정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감옥 생활한 이 기간을 대학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드디어 추록이 되었습니다. 추록할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만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그야 오랫동안 미웠지요. 감옥에서 나는 날마다 돌을 깨부수었고 정오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아내를 뺏어갔고 그 바람에 결혼 생활이 끝장났습니다. 그들은 내 자라나는 내 자식들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죽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를 고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들이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내 사상과 마음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쪽에서 주어야만 되는 것들이죠. 나는 그것만은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다시 또 몰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그 자유의 흙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나도 우리 딸 첼시를 깨워서 함께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나요? 속에는 분노가 치미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이미 27년간 너를 소유했다. 그들을 계속 미워하면 너는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말했죠.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털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가 이제 추록하고 4년 후에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그가 62%를 득표해서 94년 5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잘못을 범한 이 백인들을 일일이 재판석에 세워서 가해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복수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니른베르크식 재판인데 이것은 피해 보복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맨델라 대통령이 대통령됐을 때 이제는 복수의 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조건적 사면한다. 그거는 듣고 넘어가는 걸.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실을 은폐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델라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데드몬드 투투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서 압제에 흉한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창의적인 방법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규칙은 이것입니다. 인종차별 시절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화형, 총살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탄압한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원고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그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했다면요, 당연히 복수했을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재판에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관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18세 소년을 쏘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다음 정글을 인멸하려고 자네를 고깃덩이처럼 불 속에 던졌다는 사실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잔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8년 후에는 이 반드 블랙이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장작재미를 묶어놓고 몸에 석유를 뿌려서 또 불을 질렀어요. 불타는 화형당하는 모습을 자기 아내, 그 아내를 또 앉혀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게 했어요. 이런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잔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재판관은 바로 이 슬픔을 당한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에 이어 남편을 잃어버린 이 노부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부인, 반드 블랙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사형시키든지 무기징역 시키 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불태운 장소에 가서 저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태운 그 장소에 나를 데려주면 그 죄라도 가지고 내가 장례식조차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드 블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노부인은 다음에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반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빈민촌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하루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어미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내가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으니 누가 나를 부축해 주십시오 하고 부축을 받아서 그 경찰관에 가는 순간 이 경찰관은 그냥 졸대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물리적 무게에 졸대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재판장에는 재판청견들이 고요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죠. 그 노래를 쫙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경험보다 더 심한 경험입니까?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간디는 그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옳은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기독교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올 말이죠. 눈에는 눈, 얘는 이로 한다면 모세율법에 나오잖아요. 뭐잖아, 세상 모두가 소경과 합죽해야 될 것이다. 이 율법대로 해보십시오. 다 전부 다 눈이 깨지고 이빨이 빠지고 이런 병신들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분노, 적개심 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적개심을 품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주와 되기를 원한다면 원함과 정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내 용서해 줄게. 이게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잘못했다 이야기합니까?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용서를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용서해줘야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